밤에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591면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1면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축복을 모두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아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들을 볼 때마다 서로 닮았네, 신기하다 이렇게 자주 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았을까요? 서로의 시선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생각대로 따라하고 또 함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투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활 방식들도 닮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한다는 것은 시선을 그 사람에게 고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그래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그분을 닮을 삶이 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 보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수요예배 시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C 722년 아수르 군대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표면적으로 살펴보자면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지지로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했는데 몇 년 가지 않아서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아수르로 보내는 조공을 중단하자 아수르가 무력으로 응징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호세아 왕을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왜 호세아 왕은 아수르의 지지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섰을까요? 물론 아수르로 보낸 그 많은 조공이 부담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수르보다 더 힘이 세다고 여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호세아 왕의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왕의 시선은 하나님으로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센가? 어디에 빌붙으면 내가 좀 더 낫게 살 수 있을까? 호세아 왕의 시선은 힘이 더 센 나라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호세아의 그 시선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삶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왕의 그 삶의 기준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누가 나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호세아 왕은 아수르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친아수르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위로 즉위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반아수르 세력에 동조합니다. 그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비교적 보다 나은 입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등한시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을 구원하여 민족을 지켜낸 왕이 아니라 멸망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만족하거나 좌절하는 그 모습은 삶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삶,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인 삶에 안주하는 일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더 높여주고 나를 더 인정해줄, 나를 좀 더 있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함께 경쟁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고 어느새 그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욕하면서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나쁜 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부모님을 욕하면서 어느새 그 부모의 습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두고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느냐는 정말 무섭고 중요한 말입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눈이 그 부모의 잘못된 모습만 보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나에게 학습이 되고 삶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국어라는 말도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와 살던 대로, 부모에게서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모국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국어를 바꿔야 가정이 살 수 있다고, 살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신뢰가 아닌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왜 성도들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좀 더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닮아서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삶, 그리스도께 속한 능력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세아 왕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지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원인이 아수르의 징계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배한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겉모습만 봐서는 성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점검해야 합니다. 삶의 목표를 돈, 명예, 건강, 자식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 믿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리만의 신념인 산당을 세우고 있는 것과 같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호세아 왕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시선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두지 않은 데 있습니다. 자신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다른 것을 구하며 찾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왕과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합시다.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두 주인을 품듯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함께 믿고 섬기고 있다면 우리 모두 정리합시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7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을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아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킬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명령했던 모든 율법을 행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의 조상들이 목이 곧게 하여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것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그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두 번째는 불순종을 답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못하고 비판과 판단으로 나의 마음이 사용되도록 허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악에서 떠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오랫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계속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원하시고 또 경고하셨지만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참 자유를 얻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굳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진 그 생각,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것이 안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왜 그게 안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담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눈으로 하고 귀로 하고 삶으로 하면서 죄를 답습하고 또 답습하니까 마음이 굳게 되고 목도 곧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이 시간 잠시만이라도 우리의 가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가문이 끊지 못하고 유전처럼 범하고 있는 죄의 습관은 무엇인가? 장독대 안에서 오래 묵고 있는 그 된장처럼 돌아서야 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대를 이어서 숙성시키고 있는 우리 가정의 그 죄의 습관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죄는 가볍게 여기는 순간 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죄라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욥기서를 읽으면서 참 오랜만에 깊이 욥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절절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욥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다시 깨달았던 것은 욥의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그의 믿음은 작은 죄,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미 드러나는 그의 믿음, 그 이후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직접 내맡겨 보시는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미 시험을 받기 이전에 욥은 하나님께 통과된 믿음, 그만큼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믿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니 저도 마음이 절절해지고 저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죄, 그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닮아간다지만 사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모습을 담습니다. 유전적으로든 또 삶의 태도로든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녀의 시선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모든 것을 자녀는 답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을 보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담고 학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신앙을 정말 삶으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또 자녀들이 담도록 하고 있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혹시 가벼운 죄는 그냥 넘어가는 그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면 자녀는 그 가벼운 죄를 기초로 더 큰 죄도 가볍게 넘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앞에서 조금은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작은 죄조차도 두렵게 여기며 그것이 우리 가문의 습관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지 않게 돌이키는 훈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그림자도 모양도 자녀들이 답습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그리스도께 속한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끊임없이 조상의 죄를 답습한 결과로 목이 곧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래야 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께로 또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한 아수르 왕은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과 또 아람 지역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거주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24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이주해온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몇 사람이 사자에게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땅에 거하는 신으로 간주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하기에 재앙을 입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새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은혜조차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들은 베델로 돌아온 그 제사장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성읍에서 각자 자신들의 그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신당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긴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세 번째는 반쪽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리가 원하는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또 만족을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섬기려 하는 마음을 경계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경건의 자리, 즉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는 것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도록 또 세상의 풍요와 권력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기쁨이 되어야 되고 축제와도 같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에서 바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반쪽짜리 신앙으로 살지 않는 방법은 예배를 온전히 기뻐할 때 바른 신앙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된 이방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자기들에게 두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멘. 예배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되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믿고 섬기는 수많은 신들 중 하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드린 예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행복만 위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그분을 기뻐하는 예배일 때 반쪽짜리 예배,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즐거운 축제와도 같은 매 순간의 예배가 되기를, 그래야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시간이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모두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불순종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끊어내고 순종을 배워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힘이 되는 믿음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